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인데요. 사실은 제가 이 전체적으로 다 설명을 해드릴 계획이었는데 제가 이제 원고를 쓰다 보니까 오늘 우리 집사님이 읽어주신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그 장면을 쓰니까 벌써 원고 20분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뒤에 거를 안 하고 그냥 요 부분만 준비해 왔습니다. 근데 마침 우리 집사님이 요 앞부분만 읽어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만약에 다른 데 읽어줬으면 어떡하나 걱정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뽑으셨는데요. 요즘 회사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인사 검증입니다. 사람에 대한 문제죠. 요즘 청와대도 사람을 잘 뽑으려고 애를 쓰는 거죠. 어떤 분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요즘 인사 검증 시스템에 한번 넣어봤대요. 예수님 제자들이 어떨까? 12명을 성경에 나와 있는 신상을 제공하고 공동체 지도자로서의 자질과 능력이 있는가 이런 걸 평가해 봤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잘 들어보세요. 12명을 검토한 결과 그들은 새로운 공동체의 지도자로서는 자격 미달입니다. 한 명만을 제외하고는 학력이 없고 경험도 부족합니다. 그들은 리더십 경험이 전무하고 협력 정신도 부족해서 공동체 지도자로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예를 들어 시몬 베드로는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성격이 너무 과격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어때요? 자기가 나설 때 물러날 때 잘 모르고 갑자기 칼을 빼가지고 어느 종의 말고라는 종의 귀를 자르기도 하고 있죠. 안드레는 한마디로 무능력자입니다. 남을 지도할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안드레는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 행하실 때 가서 먹을 거를 구해와라 그랬더니 뭘 가져왔어요?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 가져와서 무능력하죠.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공동체의 이익을 제쳐놓고 개인의 사적 이익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억나시죠? 하나는 왼쪽에 하나는 오른쪽에 영의정 자의정 시켜달라는 사람이 바로 이 두 사람이죠. 도마는 매우 부정적이고 추진력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나는 거 있으시죠? 마태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지는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인물입니다. 나라를 팔아먹은 세리니까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겠죠.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 시몬, 또 사회혁명을 누리는 불온한 사상에 감염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아주 혹독한 평가가 나왔어요. 12명 중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사람은 가룟 유다였다 그럽니다. 이제 지식, 경제적인 감각, 판단력에서 좋은 평가가 나왔다 그럽니다. 이 컨설팅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능력이 많았던 가룟 유다, 유일하게 합격을 통지받은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팔아먹은 자였죠. 가룟 유다는 하나님 나라 운동에 결코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반대로 공동체 지도자로서 능력이 모자른다 이렇게 평가를 받은 다른 11명의 제자들이 우리 교회 역사의 초석이 되는 이 초대교회를 이루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언제나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에겐 단지 12명의 제자만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70명의 제자를 둘씩 짝지어서 각 마을로 전도하러 파송했다 하는 기록이 있는 걸로 보아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이 아니고 더 많이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우리 성경 속에는 없지만 우리 외경이라는 것이 있고 또 위경 다른 전승 기록들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예수님한테 여성 제자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막달라 마리아 같은
분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역할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말씀에 12명의 제자들에게 특별하게 무슨 칭호를 주었습니까? 사도라는 칭호를 주었습니다. 사도란 그리스어로 위임을 받은 자, 파견된 자, 전달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사도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언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파견된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많았지만 특별히 사도라 칭함을 받은 제자는 몇 명이라고요? 12명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하시는 모습에서 몇 가지 특이한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첫 번째 깨닫게 되는 것은 왜 우리를 나같이 못난 사람을 주님의 제자로 부르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실 때 첫 번째 특징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셔서 원하시는 몇몇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께 올라왔습니다. 원하시는 몇몇 사람, 여기 밑줄을 그어야 되겠죠. 예. 오늘날 회사에서 사람을 뽑을 때 기준이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학생을 뽑을 때 기준이 있습니다. 무턱대고 뽑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선택하실 때 어떤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뽑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원하시는 일방적인 선택함으로 뽑으셨습니다. 요즘 고3들 이 더위에 대입을 준비하느라 무척 힘들 텐데요. 우리 대학에 수시 모집이라는 것이 있어요. 수시 모집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 그 학교가 자기들이 원하는 학생을 뽑겠다. 그 기준을 세운 것이죠. 만일 이런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제자를 뽑았다면 이 컨설팅 결과 12명 가운데 제자가 될 수 있었던 사람은 한 명뿐이죠. 우리 성도님들 나는 분명히 뽑혔을 것이다. 이렇게 자신 있는 분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라 불러주신 시몬, 예수님께 탁월한 신앙 고백을 했죠. 그래서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예수님께 새로운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름처럼 반석 같은 사람 아니었지요.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다혈질의 사람이었습니다. 다혈질이라는 것은 순간적인 감정에 의해서 사람이 달라진다 이런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아주 멋지게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해놓고서 불과 10분도 되지 않아서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절대 아니되옵니다 이렇게 했다가 예수님의 앞길을 가로막았다가 크게 혼나기도 했죠. 야고보와 요한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멋진 이름을 주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했어요?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 번개 같은 사람. 한마디로 성질이 더럽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저는 성질이 어떤 것 같습니까? 조용하고 얌전하고 온순하고. 왜 웃으세요? 많은 분들이 저를 그렇게 생각하던데 아닙니까? 예? 아니에요? 네, 맞죠? 그런데 저에게 고구려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평안북도 사람인데요. 평상시에는 그렇지 않은데 가끔 저에게 이 고구려의 피가 발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홍성 목사님하고 저하고 많이 다릅니다. 윤홍성 목사님은 어때요? 평상시에는 굉장히 세 보이죠. 예. 그런데 사실은 부드러우신 분이잖아요. 예. 근데 저는 반대로 굉장히 평상시에는 온유한데 간혹 이 고구려의 피가 우레와 같은 성질을 낼 때가 있습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은 우레처럼 절제를 못해 분노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꿈꾸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데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죠. 여러분 나다나엘은 어떤 사람이죠?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감히 우리 예수님한테 비아냥거리고 빈정댔던 사람이 나다나엘이죠.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하나같이 하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 중에 12를 택해서, 근데 이 12이 하자가 많은 사람이었음에 불구하고 이들을 불러 사도라 세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의 선택 기준은 뭐냐?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입니다. 오늘날 우리 상식과 전혀 다른 기준이 적용되었는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 즉 예수님 마음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학식 있는 자를 부른 것도 아니죠. 물질이 많은 부자를 부른 것도 아닙니다. 좋은 가문 출신의 사람을 부른 것도 아니었습니다. 지극히 평범하면서도 또 하자는 있지만 예수님 보기에는 합당한 자였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부 출신도 있었고 세리 출신도 있었고 운동권 출신도 있었고 과격한 테러리스트도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판단 기준이 엘리트 중심주의가 아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고구려의 피가 흐르는 제가 목사가 될 수 있었고, 이 예수님의 가능성은 우리 오늘날에도 우리 성도님들을 부르실 때 그대로 적용될 것입니다. 요즘 리더들도 바뀌고 조장들도 바뀌고, 이분들 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셨죠. 이들이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겠죠. 그러나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불러주셨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오늘 저를 부르셨고 우리 성도님들을 부르셨습니다. 기준이 무엇이었을까 궁금하지만 제자들의 모습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은 성경에 나온 대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였습니다. 이유를 정확히 모르지만 예수님은 부족한 나를 원하셔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들을 뽑으신 것이 실패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보잘것없고 배운 것도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큰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지금의 모습보다는 그들이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그들을 선택하신 것이죠.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실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제자로 부르실 때 우리에게 어떤 객관적인 기준을 근거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만일 세상적인 방식으로 기준을 정하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면 아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 중등 2급 정교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교사 자격증이 제게 있어요. 안 놀라시네요. 제 아내는 유치원 1급입니다. 1급 종교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는 지난 1월에 반나절 근무하는 시기간제 교사 채용에 응시했는데 20번 넘게 떨어졌습니다. 결국 다 떨어졌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해도 자격증이 없어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두 합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자격이 없어요. 그래도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불러주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고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 믿음이 성숙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그 모습을 미리 보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는 기대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 자신을 바른 믿음 위에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원하시는 제자를 부르신 후에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14절
15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2사람을 세우시고 이들을 사도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나가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12를 세우시고 그들을 사도라 부르셨고요. 예수님은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했습니다. 또 그들을 내보내어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셨고 또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제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별로 기대할 만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 그들에게 사명과 함께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름 받은 그들에게 주신 것이 이렇게 두 가지, 사명과 권세. 첫째, 전도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한 첫 번째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뜻을 따라 전도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제자를 삼아 주신 것입니다. 전도라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전도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사명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물론 이 전도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제자로 훈련받고 나가서 전도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전도하러 보내시기 전에 먼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였다는 말이 나오죠.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또 그냥 그들을 그대로 놔둔 것이 아니라 함께 있었어요. 즉 이 말씀은 뭐냐? 예수님으로부터 제자들이 훈련을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함께 뭐 하겠어요? 그렇죠? 함께 있어서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제자들을 훈련시킨 거죠. 제가 서울에 큰 교회 있을 때 훈련 프로그램이 많아요. 그러면 이게 동원이 잘 안 돼요. 그럼 막 우리 부목사님들이 막 전화해서 막 독려하고 막 그래요. 근데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 참여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훈련 프로그램마다 제가 전화한 적이 한 번도 없죠. 근데 여러분들은 다 이렇게 참여하고 하는 걸 볼 때 정말 너무 아름답습니다. 예. 앞으로도 이 귀한 훈련을 잘 받는 문화가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뭐냐? 기본적인 훈련은 무슨 훈련이에요? 우리 매일 성경으로 매일매일 하는 이 말씀 훈련 쉬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택하신 두 번째 능력은 뭐라고요?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입니다. 권세를 주셨다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주님이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는 가능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귀신을 내어쫓을 수 있는 권세가 내게 있을까? 좀 의구심이 들죠. 솔직히 실감이 잘 나지 않으시죠. 우리가 주님께 부르심을 받는 순간 예수님은 우리에게 귀신을 내어쫓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내 능력으로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 출신의 유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가 있었다 하는 사실을 이 마가복음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지금 초반이죠.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굳이 이것을 기록할 필요가 있을까? 또 굳이 이거를 기록하려면 마지막 부분에 기록해도 되지 않았을까요? 근데 마가복음은 처음부터 기록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가룟 유다는 경영 컨설팅에서 유일하게 합격할 수 있는 정말 예수님으로부터도 굉장히 신임을 받았던 사람이 유다입니다. 유다는 제자들 가운데 유일하게 돈주머니를 관리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는요 학교에서 산수나 수학을 의무적으로 배우는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계산하고 하는 거죠. 예. 근데 여러분 주위에도 그런 사람이 있죠. 배우지 않았는데도 계산을 잘하는 사람이 있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탁월하게 잘하는 사람만이 그걸 계산을 해냈어요. 그러니까 이 유다는 이게 타고난 사람이죠. 이게 돈을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맡기신 건데, 근데 그것 때문에 맡긴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예.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돈 관리를 진짜 계산적으로 잘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죠? 세리였던 마태잖아요. 예. 마태는 전문가잖아요. 아마 마태는 따로 수학 교육을 아마 배우지 않았을까요? 세리가 되면 예, 그들 교육을 따로 시켰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돈 계산이 목적이었다면 아마 세리가 회계를 맡았어야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인 거죠. 예. 근데 그 믿었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믿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예. 뭐 저희 교회는 없겠지만 내가 리더가 됐다고, 내가 조장이 됐다고, 내가 최고야 이런 사람은 없겠죠. 예. 정말 나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소명을 주신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바울이라는 이 사도가, 바울 사도가 직분을 주시고 복음 전도자로 세워주신 것은 바울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잘할 수 있는 능력 때문이 아니라 내가 충성되이 여겨서 맡겨주신 것뿐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예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소명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 힘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소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가룟 유다처럼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가룟 유다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귀한 소명을 주셨는데 그 소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에는 가룟 유다처럼 될 수도 있겠죠. 이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늘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해 감당할 때 가룟 유다가 아닌 다른 온전한 제자들로 우리는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이상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시고 사명을 주신 것은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단지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충성을 인정받은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아넘겼을까요? 악한 영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그 악한 영은 어떤 것일까? 뭐 대단한 사탄의 권세, 사탄의 괴수가 와서 이 유다를 넘어뜨린 것이 아닙니다. 이기심이라는 악한 영에 넘어가서 결국 예수님을 팔아먹은 것이죠. 3년 동안 충성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손이라는 생각에 번민할 때 이기심이라는 악한 영이 유다를 넘어뜨린 것입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총입니다. 우리를 제자 삼아 주시고 제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일꾼 삼아 주신 것, 정말 말할 수 없는 은총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우리에게 주신 사명 충성되이 잘 감당하셔서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에 부끄럽지 않은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족한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구원의 복음을 깨닫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원하셔서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저희들 주님의 부르심에 실망시켜 드리지 않게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충성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을 다해 드린 예물 기억하시고 악한 영을 물리칠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그 어떤 사탄의 관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가룟 유다처럼 이기심의 악한 영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권세로 이기심의 악한 영을 넉넉히 이겨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